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부터 시작한 거죠. 120명 마가이다라고에 딱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가까이 하세요. 교인들 읽고 또 읽고. 왜냐하면 여기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복음서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대거든요. 어찌 보면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가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고, 그래서 예전에 온누리교회 담임하시는 하용조 목사님이, 저도 늘 기억나는데, 제가 청년 때 설교하셨는데 맨날 하용조 목사님이 그랬어요.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 액트 29,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성경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 우리 자라내고 명성교회의 역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역사, 열방에, 오늘도 인도에,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에, 나이지리아에, 모잠비크에, 유럽에, 미국과 캐나다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중남미에,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계속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와, 이 교회는 얼마나 정말 이 교회가 살아서 막 꿈틀꿈틀 거리는지, 막 바다에서 막 갓 건져낸 참치와 같이 막 60kg, 70kg, 길이가 막 1m 50, 2m, 2m 50대는 사람의 키보다 더 큰 생선이 팍 떡벌떡벌 뛰듯이 이 교회가 그냥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막 심장이 뛰고, 그리스도의 심장 같고, 복음의 열정이 있고, 서로를 얼마나 또 사랑하고, 막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을 만큼, 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돌봐주고, 막 서로 병원비도 대주고, 학비도 대주고, 막 서로 누가 어려우면 막 함께 밥 사주고 이런 건 기본이고, 너무너무 놀란 그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떨 때는 하루에 3,000명이나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그런 역사가 있면서 사도행전 3장, 4장 가면 막 나면서 안진뱅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거든요. 와, 교회가 막 살아서 막 펄떡펄떡 뜁니다. 막 놀라운 일이, 죄인이 변화되고 회개가 되고, 여기서 꿈꾸는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란 말이 히스토리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걸 써내려가야 되는데, 이 히스토리가 되는 게 아니고 가드 스토리가 되는 게 아니고 맨스 스토리,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일들이 부흥이 엄청 일어났거든요. 어저께 BTS가 공연했거든요. 제가 생방송을 1시간 다 봤어요. 너무 기대되고, 어저께 8시가 되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내가 그걸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원래 어제 제가 광화문에 가려고 했어요. 제가 애들한테 아빠 광화문. 근데 어제 이 결혼하신다고 이제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 또 송혜란 자매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혜란 자매 결혼한 남편 어저께 인사하고 어제 그거 같이 인사하느라고. 아니면 제가 어제 광화문 갔죠. 왜 무료이기 때문에 어제는 티켓. 와, 근데 보셨어요? 어저께 이제 못 가니까 넷플릭스로 190개국에다가 생중계를 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보다가 190개국에서 190개국에다 라이브로. 그래서 토요일 8시에 한 건데, 제가 어저께 딱 7시 한 45분부터 계속 라이브 켜놓고 막 설교 준비하다가 해봤다가 왜냐면 8시 놓치기 싫어가지고 막 원고 쓰다가 이렇게 또, 와, 이게 7시 59분 그러니까 40초 45초 막 쓰는데 막 손이 떨리더라고. 45초 48초 49초 50초 55초 딱 8시 딱 되는데, 야, 그 광화문에 이렇게 딱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렇다, 그 왕의 귀환 BTS 컴백하면서 막 왕의 귀환 쫙 경복궁 안에서부터 쫙 그게 그냥 전율이 오더라고요. 와, 아시죠? 어저께 26만 명이 모였다, 여러분. 26만 명.
아미들 대단합니다, 진짜로. 막 어디서 왔냐? 아르헨티나, 브라질, 포르투갈, 네덜란드, 뭐 가까운 일본, 필리핀, 홍콩. 이번에 BTS 중국은 공연 안 하거든요. 시진핑이 공연을 한한령 때문에 지금 공연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 어떤 소요가 일어날까봐 참 공산주의 째째합니다, 진짜. 그 연예인들 공연하는 걸 못하게 해요. 소요가 일어날까 못하는 거예요. 그 13호 중국이. 참 그걸 보면서 참 겁낼 걸 겁내야지. 그렇게 공연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번에 다 엄청 많이 왔거든요. 공연 그거 본다고. 아미들 대단해요. 그 티켓 없잖아요. 그냥 먼저 가는 사람이 그 앞자리에 앉는 건데, 편의점에서 여러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고 그냥 거기서 앞자리 차지하려고 밤 12시간을 그냥 그렇게 새는 거예요. 밤새워서 추운데 막 거기서 막 하면서 그 쪽잠 자면서 그거 하나 먹고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도, 근데 그 인터뷰한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냐는데 너무 행복하대. 응? How do you feel? I really 몇 번 한지 말아요. excited. I can't wait for. 계속 기다릴 수도 없대요. 계속 그 얘기하고, 와,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피곤하지 않대, 춥지도 않대. 그냥 정국이 보고 싶고 지민이 보고 싶고 막. 우리 다준이 군대에서 그 부대 아시죠? 다준이 5사단에서 이번에 제 근무했잖아요. 여기 다준이 바로 밑에 직접 후연병이 정국이 지민이었어요. 제대할 때 사인 받아왔잖아. 이게 정국이 지민이. 걔네들이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 진짜. 정국이 지민이 RM은 또 여기 다쳐갖고 저게 또 쩔뚝쩔뚝해갖고 잘 못했는데, 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미들이. 이게 딱 8시가 되니까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전 세계 현장 참여하지 못하고 뭐 브라질에서 뭐 아르헨티나에서 칠레에서 특히 남미 팬들 엄청 많거든요. 뭐 멕시코가 했던 그 BTS의 뭐 성지래. 그래서 이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BTS 공연 한 번만 더 해야 되겠달라고 공식 성명까지 냈잖아요. 응?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고. 멕시코 이번에 월드컵을 하는데, 금년 월드컵 하잖아요. 멕시코하고 미국 공동 개최하는데도 그거보다도 더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세 번 공연하는데 15분 만에 세 번 공연 18만 장인가가 그냥 15분 만인가 다 완판됐다. 이렇게 8시 딱 켰는데 막 다 울고 막 얼마나 감사하고 막. 거기 BTS, 아니 예배자들이 저래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예배하고, 아니 어떻게 예배자들이 아미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BTS보다 못하나? 예수님이 묘하게 오버랩 다니면서, 아니 BTS보다 예수님이 더 놀라우신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팬덤이 못 되는지, 막 저렇게 예수님이 좋아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토요일 되면 미쳐 죽을 지경이고, 막 토요일 밤, 저는 꿈꾸거든요. 주님, 토요일 밤 12시에 이 복도에 사람들이 다 기다려서 왜 오전 9시가 되지 않나, 여기서 기다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새벽 3시부터 와서 5시 반 집회를 기다리고. 그거는 예배가 우린 잘 못해요. 물론 하루하루 일상이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추운데 추워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하고 화면에만 떠도 즐거워하고, 그렇게 예수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니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부흥에도 불구하고 오늘 6장 읽었는데,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교회에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어려움이. 그 위기는 어디 있었느냐? 안에 있었어요. 자, 1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뭐냐?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바로 전절 5장 42절 보세요. 전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막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막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42절 있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 가든지 막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는,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도하고
그렇죠. 가르친 거 그치 않았다. 6절. 그때 그러한 부흥이 일어난 그때였음에도 제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전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토에 살지 못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중국에, 뭐 카자흐스탄에, 일본에, 한국인인데 막 거기 사람들 많잖아요. 만주에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다 헬라화된 사람들, 헬라인들과 결혼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똑같잖아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디모데의 엄마는 유니게잖아요.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인데, 유니게인데, 디모데의 아빠는 헬라인이었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디모데가 할례 안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수습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도 헬라인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디아스포라가. 그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여기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당시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 많았어요. 남편이 전쟁 나가 죽거나 뭐 이런 분이 많아서 이제 남편 없는 과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자기의 과부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줬어요.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김치도 주고, 뭐 도시락도 주고, 반찬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구제, 매일의 구제를 했는데, 매일의 구제 리스트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쏙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해요. 밑에 그 1절 끝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본토 유대인들, 본토 베개들 있잖아요. 그냥 그 유대 땅 본토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거기다가 목록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에게만 쌀 주고, 밀가루 주고, 김치 갖다 주고, 반찬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외국에 살다 와서 우리 무시하는 거냐? 우리가 뭐 어디 외국에서 살다가 미국 살다가 한국 들어와서 우리 무시하는 거냐고. 이 디아스포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의 이 어려운 과부들을 그냥 목록에서 빼버리니까, 누락시켜버리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돌보냐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1절 끝에 보시면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고 본토 유대인들도 많은데, 갑자기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이 말도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을, 그 1절에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헬라파라고 써 있잖아. 아니, 교회에서 무슨 파가 중요해, 파가. 무슨 파, 응? 이렇게. 응? 이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과부들을 도와주는 이 구제 목록에다 빼버리고, 이 사람들 쌀, 밀가루, 김치도 안 주고 여기다만 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확 틀어져 가지고 원망하면서 이제 일종의 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막 교회는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싹 식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히브리파 유대인들 많았는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를 원망하는데 이 찬양과 이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갑자기 교회가 차갑게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뜨거움이 식는 것은요 순식간에, 항상 탑을 쌓는 건 오랜 시간 걸리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 한순간. 뭐든지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올라가는 건 시간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 쌓는 건 오래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막 뭔가 부흥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딱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대로 식어요. 그것도 이 교회 내부에서, 바깥의 핍박이 아니고 내부에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도대체 왜 거기다 명단을 뺐지?
아니 서로서 도와주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들이 발생하니까 결국 교회가 깨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교회가 식어버린 거예요. 참 그 어떤 데는지 이 공동체는요 싸우질 말아야 돼. 그래서 그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을 우리 늘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 어른이 영락교회 목회하시면서 진짜 한국교회 큰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6.25 감당하고 일제시대 때 미국 유학, 그 일제시대 때 아직 해방도 안 됐을 그때, 박형용 박사하고 김재준 박사, 한경재 박사 세 분이 미국의 프린스턴에 같이 유학 가서 그 일제시대 때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수재였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교회 큰 일을 하다가 1940년 해방을 맞고, 그러면서 또 교회가 또 분열을 하잖아. 박형용 박사 쪽은 합동이 되고 한경재 목사님 쪽은 통합이 되고, 나중에 결국 이렇게 다 분열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부흥이 돼도 뭐가 막 일어나도요 항상 이런 이 다툼은 모든 걸 갈라내요. 한경재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그렇게 많이 마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 참 근데 이상하죠. 이 교회에서 뭘 싸우나. 그런데 교회도 이상하게 다툼이 일어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툼만 일어나지 않을 텐데, 아니 함께 몇 명도 되지 않은데 사이좋게 이해하며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부흥도 안 되는 교회는 모르겠어.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막 식어버려가지고,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싸움의 영들이 있거든요. 항상 이런 스피릿들이 우리 안에 오지 않도록 항상 이런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지 않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성령은 중간에 이 교회가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자꾸 저 사람이 껄끄럽고 저 사람이 힘들고 불편하고 해보세요. 아니 같은 공동체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 인사하는 것도 불편해, 같이 그럼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뭘 잘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하겠습니까? 교회는 목사님 말씀대로 싸우지만 않아도 화목하게만 지내도요, 그럼 얼마나 좋아. 만날 때마다 너무 집사님 감사하고 만나는 게 행복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헬라파 이 히브리파 사람 이렇게 나눠진 걸 봤어는 틀림없이 밥도 그 사람들끼리 먹고 커피도 그 사람끼리 마시는 거야. 이런 식이 된 거죠. 뭐 안 봐도 그냥 그림이잖아. 이 1절의 그림이 헬라파가 됐는데 이렇게.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 같이 함께. 친한 사람이야 있을 수 있지만은 다 같이 화목하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가 생겼거든요. 자, 그랬더니 2절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 게 보세요. 참 이 사도들이 탁월한 거예요.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저는 참 2절이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들이 지금 이 현상을 봤잖아요.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완전히 파당해, 둘이 아니고 아예 파가 갈라져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도대체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들이 불러서 야, 이 둘이 왔고 손 잡아, 화목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게 아니고, 그 2절에 보시면은 12사도가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깊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간파하는 통찰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12사도가 모든 제자, 그러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2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그 말씀에 꼭 주목하셔야 돼요. 말씀 보실 땐 딱 어떤 그런 걸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제쳐놓고 잘 될 것 같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하는 것 같아도 일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은 내가 하죠. 사업 내가 하죠. 육아도 내가 하죠. 가정도 내가 하고 아이들도 키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해보면 일은 하는 것 같아도 일은 되는 거예요.
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어야 돼요. 다 된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이 마지막에 틀어져가지고 또 이게 또 꼬여버리고, 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꼬여버리고, 결국 이게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말씀을 제쳐놓고 가시면, 바쁜데, 뭐 어려운데, 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말씀을 제쳐놓고 오늘 2절을 꼭 주목하셔야 돼요. 말씀을 제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제껴버리고, 바쁘다고 기도를 제껴버리고, 그럼 기도가 없어지잖아요. 제낄 걸 제껴야지. 기도를 제껴버리고, 말씀 제껴버리고, 예배를 제껴놓고, 뭐가 되겠냐? 그럼 내가 혼자 뛰어서 뭐 내가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말씀을 제낄 게 아니고, 시편 16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앞에 놓고, 말씀을 앞에 갖다 놓고, 기도를 앞세우고, 예배를 앞세우고, 이렇게 믿음을 앞세우고 가야 될 텐데, 그런데 막 제치는 거죠. 바빠 죽겠는데 뭐 기도냐, 그냥 제쳐놓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문제의 본질이 거기 있다는 걸 간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2절,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 이것저것 그들이 하는 이 접대란 교회 안의 행정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왜냐?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가 커질 때 본질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뭔가가 성장할 때 본질을 잃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본질을 잃은 거예요. 사도들도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에 목이 매가지고, 막 이거 해야, 막 등록카드 작성하랴, 뭐 하랴, 막 세신자 교육,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이 소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문제는 거기서 발생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근데 문제를 잘 찾아냈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위기에 닥쳤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메시지는, 어려움이 올 때, 뜻밖의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때, 위기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만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어려움이 올 때 첫 번째는,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어려움이 주는 메시지예요. 어렵기 때문에 너무 사업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고 사는 게 어려워요. 어려울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시간을 아는 것은 지혜다. 너무나 귀한 말이라고 생각들어요. 세상을 아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인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아는 것은 지혜다.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거든요. 세상에 자동차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많은 걸 아는 건 지식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아는 것, 시간의 속성을 아는 것은 지혜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살아온 시간은 어땠는가, 그런 시간의 특성들을 아는 거죠. 그 지혜가 생겨요. 얼마나 흘러가는 시간들이 빠른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죽음, 즉 삶의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그게 지혜거든요. 이 죽음이 주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 즉 종말론적 생각을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모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재배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치가 재배열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종말을 생각하면 이 가치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게 중요한 거구나, 가치가 다 재배열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죽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기억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다닐 때 3학년 때 마지막 그 목회자 수업에 오셔서 그 말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딱 수업 시간 듣는데 그때 곽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옛날 어른들은 강단이 있으시거든요. 딱 오면서 진짜 목사가 되는 거는 신대원 졸업해갖고 뭐 조직신학, 성경신학 이거 배워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갖춰야 될 학문적 요소고, 진짜 목사가 되는 건 죽음을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 즉 장례식이죠. 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거기서 죽음을 인지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거. 진짜 심판이 있구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인생이 종말이 있구나,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거.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때부터 영의 눈이 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그 말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30년 넘었는데 귀에 생생해요. 저도 이 교회에 이제 섬기기 전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워낙 큰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교구를 한 10년 동안 교구장 하면서 정말 장례식을 많이 했거든요. 장례가 진짜 많잖아요. 교인들이 많으시니까. 한 교구에 막 500가정, 600가정. 제가 어느 한 교구를 할 때는 그 교구가 700가정이 되더라고요. 700가정. 대신방 한 600가정을 하는데, 와, 막 하루에 10가정씩 3개월을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요. 진짜 교인들이 많으시니까 모두 많아요. 장례도 엄청 많아요. 그 어느 해는 한 해 막 50건이 넘더라고요. 장례 그 횟수가 얼마나 많아요. 문상 장례도 있지만 위로 다 집례 장례도 많고,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그 교구장 하면서 수백 번의 장례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죽음 같은 걸 많이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죽음을 가면요, 입관 같은 데 가면 이건 정말 가장 큰 은혜예요. 입관 가면 사람이 관에 딱 들어가잖아요. 가족들 다 둘러싸여 있고, 입관 때 제일 많이 울거든요. 제일 많이 울고 나중에 화장할 때, 관이 화로에 들어갈 때 이 두 시간에 가족들이 막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막 아버지 엄마 오면서 그때 많이 운단 말이에요. 입관 때 마지막 관을 닫잖아. 그때 관뚜껑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입관 예배 드릴 때 시신들이 다 누구도 딱 그 시신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자세로 그냥 쏙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수백 번을 보면서 젊은 나이에도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또 입관 예배 집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겠어요. 결국엔 다 저렇게 될 거를, 죽음을 생각하니까, 종말을 생각하니까 내가 속상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종말을 생각할 때 다 헛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그리고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상처는 돼요. 그러나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결국은 다 그 종말 속에 그렇게 막 끙끙 앓다가 결국은 들어가는 거니까 종말은 그렇게 오거든요.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죽음은 종말을 생각한 가치를 재배열해요. 그래서 어려움의 시간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교회도 부흥만 했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하지 않았겠지만은 이러한 이 교회 내부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던 교회가 한순간에 차가워지고 싹 식어버리고 위기가 오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게 해요. 두 번째, 어려움은 우리를 겸비하게 합니다. 어려움의 시간은 어떤 교만한 사람도 겸손하게 만들어요. 스펄전인가?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악한 악인도 고난이 오면 천사가 된다고 했어요. 고난 앞에는 천사가 돼요.
막 그런 게 없어요. 지배하고 이겨진 고난이 오면 그냥 살려주세요. 얼마나 겸비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 어려움의 시간은요, 사람을 확 낮춥니다. 그리고 겸비하게 만들어요. 너무 겸비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뭐 나의 하나님 없이는 뭐 그거 뭐 귀하냐고 이렇게 이랬던 분들도 진짜 막 자기 아내가 와이프가 막 아프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안 되고 어떡하지? 해보세요. 뭐 하나님 필요 없다, 뭐 쓸데없이 교회 나가는 이런 분들도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내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시대. 아유, 이분이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완고한 어른이 이렇게 될까. 아니 좀 진지하게 아프기 전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이렇게 다 아내 와이프가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데 힘들잖아요. 그럼 다 사람이 그냥 아유, 참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찾고.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은 하여튼 낮아지면서 사람을 겸비하게 만들어요. 겸비하게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자아를.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거울 앞에 서는 순간 거울은 무조건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주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대로 내 자아를 직면하게 돼요. 어떤 분이 예술이라는 것은, 아트 있잖아요. 뭐 미술, 음악 이런 거, 아트. 예술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했어요. 들어보세요. 전 이게 기가 막힌 정의라 생각해요. 예술, 아트란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게 함으로써 의식의 부패를 막는 것이다. 와, 저는 이 예술의 정의를 보고 진짜 손뼉을 진짜 기가 막힌 데피니션이다. 예술이라는 것은 음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뭐 회화든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는데, 난 음악을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자아를 만나요. 나의 초라함을 만나고 내 연약함을 만나고, 이 음악을 듣고 있는데 내 고집이 내가 고집이 있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하덕기 목사님이 부른 노래. 그 노래를 들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그렇게 많아. 노래를 듣는 게 아니고 나의 모습을 보게 돼. 자아를 직면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내가 왜 이런 거지? 노래를 듣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폭삭소 갔을 때 있잖아요. 나 진짜로 그거 뭐 사람들이 얘기해서 난 진짜 많이 울었대요. 뭘 드라마를 갖고 우나. 내가 한번 울지 않겠다라는 오기를 갖고 봤거든요. 와, 근데 마지막에 버티기가 힘들더라고. 그 강철하고 나하고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아빠 역할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드라마든 영화든 노래든 그림이든 예술은 그거를 보면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의식의 부패를 막는 거죠.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자아를, 말씀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예배는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날 때 남편 5명 있다는 거 말도 안 했는데 그 감추고 싶은 자아를 예수님이 다 아셨잖아요.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고. 뜨끔했는데 다 알았어요. 그분 앞에 서니까. 여기서 저기서 예배하는 게 아니다. 예배할 때는 이때라 따라 예배하라고. 갑자기 마음에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거를 감추고 있는 거, 자기의 초라한 모습, 이거 다 쓸데없구나.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는 거 아니야? 물동이 버려버리고 자유를 얻고 동네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고 전도하게 되잖아요. 예배란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만나는 시간에 자기를, 나를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죠. 회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자유를 얻고, 굳이 이런 거 감추고 애쓰고 아닌 척하고 그럴 필요 없구나. 이런 위선적인 나를, 부족한 나를, 초라한 나를, 강팍한 나를, 고집스러운 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자기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진짜 자기. 내가 이렇게 인내심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나?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중심적이었나? 어려움이 오면 그걸 알게 되거든요. 세 번째,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에요. 안 들리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고난은, 어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메가폰이라고 했어요. 메가폰으로 하면 크잖아요. 고난의 시간에 원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오늘도 이게 예배 시간 앉아 있어도 당장 내일 월요일날 출근해서 해야 할 일들이나 머릿속엔 다 그런 게 시뮬레이션 되고 있지,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머리에 시뮬레이션 싹 없어져 버리고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 설교를 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누가 설교하든 뭐 부목사님 설교하든 뭐 어떤 외부 강사 설교하든 설교자에 관계없이 뭐 그냥 말씀의 설교를 뭐 판단, 이런 말씀이 그냥 쏙쏙쏙쏙쏙쏙 들어와요. 어려움을 당해 보십시오. 그냥 말씀이, 모든 말씀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얼마나 이 말씀이 들려오는지.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떠나는 그날까지 말씀이 쏙쏙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막 성경이 쏙쏙 들어오고 이게 들려요. 언제? 고난과 어려움의 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어려움은요, 어렵다, 힘들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시그널이에요. 이것이, 그게 신호예요. 신호. 몸이 어디 아프다라, 몸이 자꾸 왜 이렇게 얼굴이 붓는가, 왜 자꾸 다리가 붓지, 왜 이렇게 계속 이게 몸에 막 설사가 나고 이러지, 뭐가 안 좋으면은 몸을 돌보라는 신호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네 몸이 안 좋다, 몸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주의해야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위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요새 왜 이렇게 집이 힘들고, 요새 왜 이렇게 회사가 힘들고, 요새 왜 이렇게 뭐가 힘들지 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시그널이에요. 그 자체가. 오늘 4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이 교회의 어려움 속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절 오늘 요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거기 보십시오.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고 그랬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여기 오늘 힘쓰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은 전념하리라. 원래 이 헬라어도 전념하는 거예요.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집중하리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5절 거기 앞에, 제일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그 온 무리라는 걸 주목해야 돼. 왜? 지금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지금 갈라서 가지고 원망하고 둘이 완전히 그냥 갑자기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같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런 식이 됐는데, 갑자기 기도, 말씀을 제쳐놨던 거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이에 전념하리라고 이제 시작을 한 것뿐인데도 5절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온 무리가, 즉 온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 관계없이 모든 교인들이 이 말을 기뻐하면서 갑자기 교회가 안정이 찾아오고 문제가 수습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차가웠던 분위기가 싹 다시 온기가 돌아오면서, 열기가 돌아오면서 뭔가 될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신 분은 그런 거 아시죠? 뭔가 길을 딱 잘못 들어서면요, 길을 딱 잘못 들어서면은 어떡하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불안감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내가 우회전 너무 일찍 한 건가?
이거 내가 내비를 잘못 봤나? 뭔가 딱 불안감이 딱 오거든요, 운전하면서도. 근데 좀 아직 거리가 멀어도 제 길에 딱 들어서면은 뭔가 편안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제 길에 들어서면 안정감이 있는 거고, 제 길을 벗어나면 계속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함과 불편함이 계속 오거든요. 사람이 제 길에서 벗어나면요, 계속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뭔가가 이렇게 근데 제 길에 들어서 보세요. 뭔가 막막해도 이상하게 편안하고, 그런 말. 이들이 딱 제 길에 들어서니까, 기도하는과 말씀 전하는 이 일에 첫머리를 딱 하니까 벌써 교회가 그대로 안정이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시면 그 7절에 보시면요, 그 밑에 내려와 보세요. 핵심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제쳐놨다가 다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이에 힘쓰고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랬더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이것은 말씀 사역이 점점 사역에 강력한 은혜가 일어났다는 말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성도가 아니야, 그 제자의 숫자가 더 심히 많아. 얼마나 많은지 숫자도 안 써놨어요. 거기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절대 예수 부인하고 안 믿는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핵심과 복음에 집중했더니 허다한 절대로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제사장인데, 한두 명이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복음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 절대 교회 안 나올 거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는, 믿을 수 없는 전도의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핵심에 집중했더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리고 8절 보세요. 그 밑에 8절, 스데반이,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죠. 핵심에 집중했을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행했다. 큰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이 생명력,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하고,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라는 게, 모든 회복이 다 따라오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회복이 다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들 보십시오. 여러분, 나무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들이 어려울 때 그 모든 거를 내려놓잖아. 이게 이파리도 열매도 싹 내려놓듯이. 그리고 뿌리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나거든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서 마칠게요.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마치죠. 같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말에 주의하며. 주의하란 말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잖아요. 삶이 힘들고 뭔가 힘들다는 신호가 딱 왔을 때는, 어렵다라는 시대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내 귀를 기울이란 말은 거기 모든 집중하라는 말. 저 영어로 한번 보세요. 더 다가오실 거예요. 여기 똑같은 구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y son, 내 아들아, pay attention to what I say. 내가 하는 모래 모든 pay attention, 너의 집중을 다 하고, listen closely, listen carefully, listen closely, 모든 집중을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으라는 거야. listen closely to my words.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고, 나무도 살기 위해서 이파리에 떨어뜨리고 다 떨어뜨리고 혹독한 겨울 이기려고 나무도 뿌리에 집중하듯이, 어려운 순간에는 핵심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 pay attention to, 모든 걸 집중해 보시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자가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핵심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어렵잖아요. 지금 가정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시간들이 없을 만큼 참 이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더 이상 말씀을 제쳐놓은 인생, 예배와 기도를 제쳐놓은 인생 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에 전념하게 하소서. 사도들의 원리가 우리들의 원리입니다. 주여, 핵심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걸 넘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회복이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힘든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더 이상 말씀을 제쳐놓는 인생 되지 말고, 기도를 제쳐놓지 말게 하시고, 예배를 제끼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가정이 어려울 때, 삶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삶이 어려울 때, 인생이 어려울 때,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예배에 하나님께,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중해 기도하고 집중해 말씀을 듣고, listen close to the words,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듣고, pay attention to what I say,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온 집중을 다하며 예배하며 우리 함께 승리하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 승리하게 하십시오. 이 집중의 힘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 어려움을 맞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았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사도들이 여기에 집중하면서 온 교회에는 안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말씀은 왕성하고, 부흥은 일어나고, 놀랍게 전도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듯 우리 모든 성도들 똑같은 이 세상의 삶의 어려움 속에, 어려울 때 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